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포교회 윤철규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은 왕의 복음 2장 타락, 인간의 죄와 그 여파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마 성경 이야기를 읽으시는 분들 중에 제일 먼저 그 시험에 드는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드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껏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에게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시면서 많은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죄를 짓게 하시고 타락에 이르게 하시고 또 이런 어려움을 지금에까지 우리가 지금 겪는 현실에 이르도록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우리 지난주에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이렇게 선하다면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극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들죠. 인간이 아닌 듯이 짐승보다도 더 못하게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의 그 종족 살인을 하며 끔찍한 어떤 일을 저지른다든지 인간이 이 세계에 행하고 있는 자연 파괴라든지 또 이 자연 세계가 갖고 있는 어떤 흉포함이 있죠. 화산이 갑자기 터져서 지진이 일어나서 산불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이렇게 일어서 무고한 많은 생명들이 죽음을 겪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정말 선한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신가? 이런 의문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의문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의 기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와 인도하심에 관한 책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못남과 죄로 점철된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치밀한가, 얼마나 깊숙이 인간의 그 본성 안에 그 죄가 들어가 있는가,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은 함께 그 타락이라는 주제를, 죄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왕의 복음, 이 책의 68쪽에 의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로 알려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득이 악이 삶의 자연적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고난, 죽음, 악이 언제나 자연의 정상적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정상주의자다. 68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자연주의자들은 이 세계는 원래 비극으로 가득 찬 거지. 이 세계는 원래 고난, 죽음, 악으로 가득 찬 거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좀 다릅니다. 이러한 세상의 현실성은 인정하는 굉장한 현실론적인, 현실주의자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구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죽음, 악이 비정상임을 아는 비정상주의자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겪는 고난, 악, 죽음, 비극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원래 모습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모습이다. 이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은 이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비정상주의자, 그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란 도대체 뭘까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런 식의 설명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은 죄를 인류와 연관시킵니다. 여러분, 나무는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곤충들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죄는 인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만이 저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죄는 다면적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떤 육체적인 짐, 빚, 영적인 간음, 반역, 범법, 불법, 불순종, 거짓 예배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굉장히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해하거나 설명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비슷한 얘기입니다. 죄를 정리하려는 시도는 죄에 대한 성경의 많은 설명을 통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광범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하나님이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마땅히 비난받아야 되는 어떤 생각, 바람, 감정, 말, 행위, 성향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그 플랜팅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인이신 철학자가 있으시죠. 이분이 죄는 1000가지 얼굴을 지닌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자, 또한 이 죄에 대한 이 다양한 어떤 이야기들, 다양한 국면들을 설명한 내용들이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죄를, 그리고 죄인을 쉽게 함부로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준에 좀 맞지 않으면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은 그래서 단호하게 처벌해야 돼 라는 식의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봐도 그렇고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문학 작품들을 봐도 그렇고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죄는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복잡다단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차근차근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죄는 비난받을 만한 것이며 죄책을 초래한다라고 그렇게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비난이란 어떤 의미인가? 죄인이 관계상 불화를 만드는 행동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비난은 법적인 비유에서 죄책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법적으로 그 지은 죄에 합당하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벌을 주는 이유는 그 죄를 저지르면 어떤 죄책이, 죄에 대한 책무가 생긴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면 비난이라고 하는 죄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약하자면 인간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의 핵심은 뭐가 있는가?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정으로 자유를 주셨지만 좋은 자유는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그분의 율법을 따라 번영하는 삶을 위한 자유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신이 가진 자유가 아닙니다. 신이 가지신 자유는 말 그대로 임의의 자유죠. 완벽한 임의의 자유.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저것을 하실 수도 있는, 이 행동을 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으실 자유가 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적인 자유의 개념이 우리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다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살이가 우리가 결정하지 않은 이미 많은 전제들로 우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는 신적인 다스림, 통치 안에서 누릴 때 진정한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잊게 되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바로 그 실수를 우리는 똑같이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어떠한 잘못을 범했길래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죄가 온 인류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뒤덮고 있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죄와 그것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잘 알고 계시듯 하나님께서 너 마음대로 다 해도 좋다,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말지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그들의 죄는 그들을 폭로하며 그들에게 수치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들은 왕이자 제사장인 하나님의 섭정인, 놀라운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피조세계 전체에 대해서, 우주 만물 전체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 어떤 구별이 생기게 되죠. 어떤 지식이 생기게 되죠. 어떤 지식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지식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최초의 부부가 지은 죄는 그들의 연합을 타락시키고 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왜곡시킵니다. 성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온갖 좋은 것들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왜곡이 되고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 능력, 재능 이런 것들이 왜곡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예술성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떤 건물을 세우는 것, 문명을 세우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악한 노래를 지어 부르죠. 라멕 같은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아 올리죠. 독립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죠. 그런데 그 독립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 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다 어그러뜨리는 것이 바로 죄의 특성이고 그 일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서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최초로 지은 죄는 죄의 궤적을 밟습니다. 죄가 한번 시작되니까 그들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번 방향을 하나님께로부터 틀자 그 방향으로 정말 기차가 무한 질주하듯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어떤 자동차가 계속해서 무한 질주를 하듯이 그곳으로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 그렇게 인류의 역사가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죄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근본적인 관계들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관계 속에서 태어났고 관계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규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있게 한 관계를 깨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찾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 숨어버리게 되죠.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는 어떤 그러한 비극이 그들 가운데 펼쳐집니다. 자, 죄가 가차없이 분리시키는 것에는 무엇까지 포함이 되는가? 자기 자신까지 포함이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소외되어 있는가? 왜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 어떻게 보면 자연 혹은 이 인생으로부터 왜 우리는 소외될 때가 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근본적인 관계를 깨트려 버렸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축복만 알았지만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신적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 저주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저주하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앙심을 품으시고 내가 너희를 저주하고야 말 거야 난 너희가 미워 이런 것이 아니죠. 인간이 선택한 결과의 책임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함께 떠올려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모든 것을 임의로 하실 수 있는 전적인 자유가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그만한 자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방불할 만큼 그 주신 권한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입니다. 왜 인간에게 그걸 주셨을까요? 동물에게, 동식물에게, 그리고 다른 사물에게 자유란 없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바위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목성에게, 태양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조건 지어진 그 조건대로 어떤 물리적인 운동을 할 뿐인 것이죠. 동물이나 식물은 비교적 어떤 자발적인 어떤 자발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그것도 철저하게 어떤 유전자의 프로그래밍 된 대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행동할 뿐입니다. 인간에게는 물론 어떤 분들은 인간의 모든 선택이 다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됐다라고 하는 과학적 결정론자들이 있습니다만 과학자들도 인간이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다른 동식물과 다르게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발성, 곧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역설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죄란 무엇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굉장히 대담한 행동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인간에게 모든 걸 다 거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여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전체를 다 어그러뜨리는 그 자리까지 갈 위험성을 감수하고서까지도 주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자유의 가치는 얼마나 큽니까? 사실 성경은 자유와 책임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류에게 주어진 어떤 그 고급한 유산들을 살펴보면 이 자유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숙고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고귀하게 여기신 것이죠. 그러니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신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못살게 구는 것의 상징이거나 어떤 하나님이 고약한 분이시라는 어떤 것을 드러내는 그런 상징이 아니라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서 다음 내용들을 한번 이어가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죠. 구조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자는 76쪽에서 77쪽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러나 우리는 죄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죄가 창조 질서를 파괴하거나 자연세계 자체를 악하게 하거나 우리 인류를 말살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 상황은 하나님의 선한 세상은 구조면에서는 여전히 선하지만 방향면에서는 오염되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세상의 기본 질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따르고 있지만 죄 많은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세상을 취하여 죄악된 목적으로 인도하여 삶을 좌절스럽고 고통스럽게 만든다. 이 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구조면에서는 여전히 선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원래 만든 목적에 부합한다면 굉장히 자동차는 선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먼 곳을 가야 되는, 직접 걸어가야 되는 그 수고를 이렇게 덜 해주고 편하게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죠. 그런데 이 자동차의 핸들이 어떤 그 정신착란자의 어떤 손에, 그리고 어떤 악한 마음을 품은 자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이 자동차는 악한 일에 사용이 되겠죠. 폭탄 테러에 사용이 된다든지 정말 무고한 어떤 그 시민들을 어떤 덮치는 흉기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자체로, 구조 자체로는 선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핸들링하는,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하신 선한 것들이 악한 것들로 마치 악한 것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78쪽에 가시면 이런 득표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복잡해진 책임들. 타락 이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이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해산을 해라 라는 명령으로 바뀌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데 타락 이후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동물 세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동물의 일종인 뱀과 후손 간의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땅을 갈고 경작하라고 하는데 땅이 저주받은 땅, 거기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투쟁하듯이 일을 해야 합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되는데 타락 이후에는 얼굴에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먹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세계 자체가 악한가?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자, 조금 더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78쪽에 하단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타락한 세상에서 그 모든 방법이 답답하거나 고통스러울지라도 수천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사랑으로 계속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구속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볼 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의 책임은 구조적으로 그대로 유지되지만 죄로 인해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과업을 수행하는데 큰 좌절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이 좌절과 고통의 경험은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 잘못되었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경고 표시로 작용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역할을 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책에서는 가인과 아벨, 노아와 바벨탑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통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간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을까요? 망하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나가십니다. 우리의 시공간 속에. 노아의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세계를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면 안 될 정도로 세계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라고 하는, 방주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내셔서 인류를 존속시키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 세계를 한번 취소시키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그 세계를 취소시키지 않으시고 그 세계를 계속해서 갱신해 가시며 창조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 재창조를 통해서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출애굽기라든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90쪽이랑 91쪽을 한번 가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의 긍정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그분의 요구, 그분의 미덕 및 그분의 가치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신 그의 민족들을 통해, 야, 내가 원래 창조 때 의도했던 게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하며, 사람이, 아담이 실패한 데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의 길로 나아가라, 창조의 목적으로 나아가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 부정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역설적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뿌리 박힌 깊은 죄의 문제를 폭로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만 이 죄의 뿌리는 너무나 깊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천성은 너무나 깊게 우리 인간의 DNA에 뿌리 박혀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끊임없이 선택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이 완화시켜 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왜요? 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물로 심판하실 때처럼 전체를 다 제거하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인간에게 주신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제사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제사법은 완전하지 못하여 나중에 예수께서 오셔야 완성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제사 제도 그 자체에도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복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만 이스라엘은 거기서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대리인 역할을 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 성공한 직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 끝까지 신실했던 왕이 누가 있습니까? 다 실수가 있고 부족한 것 투성이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인간의 한계가 크면 클수록,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하여 겪게 되는 못난 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원래 창조 때 의도하셨던 기준점이 여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담이 딱 그 창조되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면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타락의 심연이 너무나 커져버리죠.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역사 속에 아주 뿌리 깊게 남겨있고 그 역사의 모든 사례들,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끌어안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 곁을 떠나면 떠난 만큼 하나님이 품으시는 품이 얼마나 큰지,
폭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제,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주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죠. 그런데 그것이 그것 자체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하나님의 재창조, 하나님의 새 창조, 하나님의 완성, 그 길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무대, 배경, 전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주제들을 깊이 있게 숙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또 성경이 하는 이야기들을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